우리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얘기들이 사실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중심을 담고 있지 않으면 성령 인도라는 것이 이것처럼 막연한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정말 알고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 인생을 맡길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큰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가?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와 있는 세 가지 문제가 누구든지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가장 모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윤리 시간인지 도덕 시간인지 하여튼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선설, 성악설,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다는 주장과 또 악하게 태어났다는 주장, 이제 이런 주장들 제가 윤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요. 그럼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지금도 그거는 사람들이 잘 답을 못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딱 보면 선하게 태어났는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죠? 악해져 버렸어요. 분명한 건 뭐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 말은 결국은 사람에게 지금 뭐가 지금 있다는 거죠? 악한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을 따져 물어보려고 하니, 야, 사람이 선하게 태어난 것 같아. 애기들 보면 선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악하게 바뀌지? 사람이 교육을, 아니 도둑질하고 배운 적이 없고 이상한 짓 하라고 배운 적이 없는데 왜 애들은 자꾸 이상하게 변하고 결국은 이상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짓지? 이제 이걸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하는 거죠. 아니야, 우리 눈에는 이게 선하게 보일 뿐 원래부터 악하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 이런저런 얘기들 합니다. 지금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영적 문제가 그 속에 다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결국은 우리에게 어딘가에 무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이 다 무능력한 게 아니라 어딘가에 우리에게요 부족한 부분들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쌓여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 불안을 계속 조성하는 거죠. 근데 이 불안감이라는 것이 어느 날 도를 넘어버리는 순간이 와요. 이제 이거 도를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달림이 결국은 한계를 만들고 사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내놓는 답들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한테 가서 자기 문제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 절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정상적이냐? 아니죠. 무속인 되고 싶어서 무속인 안 됩니다. 아니 누가 절간에 머리 깎고 들어가서
일생을 거기서 돛 닦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그런데 뭔가가 자기의 영적 상태가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인간 사이사이에 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그래서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면서 모든 관계를 다 끊는 겁니다. 그래서 속세와의 인연을 다 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옷도 담보로, 그리고 머리도 다 밀고, 음식도 정말 이 정욕을 일으킬 만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그게 정상적인 삶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자녀가 어느 날 머리 밀고 산에 올라가서 중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좋은 마음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스님이라 해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 자녀가 어느 날 귀신 충만해가지고 한 달씩 맞춰 산에 올라가가지고 보따리 들고 저 토굴소 같은 데 들어가서 산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귀신한테 시달리고 신병 오고 그렇게 사는 거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복음 전하러 가보면요, 아닌 척해요. 아닌 척하고 멀쩡한 얼굴 하고 있는데 실상은 안 그렇거든요. 그 무병이라고 하죠. 그 신병들, 절의 스님들도요 시달립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나마 또 가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을 직접 우리에게 만들어 보이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답입니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언약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진짜 확인되셔야 돼요. 이게 확인된 만큼 사실상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에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이 분명한 절기를 두고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절기를 두고 이 땅에 40일 지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한 10여일간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이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들을요 시간표를 따라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얼만큼 받아야 될까요? 이게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것처럼 막연한 일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 받다가요 화병 납니다. 성령의 인도 받다가 결국은 불신앙이 더 커져 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많이 겪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가 실제로 벌어질까요? 저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교해서 봅니다. 근데요 평상시에 그 요셉의 형들이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를 안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전혀 받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이유를 갖고 이 만남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겁니다.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죽었고 어린 동생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형들이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본 비전들을 포럼했을 때 그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요셉을 더 싫어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성령 인도받는 게 어렵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계속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서 정말로 인도받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었다면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를 보면 생각보다 선교사들이 했던 활동은 미약합니다. 정말 미약해요. 뭐 제대로 뭘 하고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그 끝은 누가 창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창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약하니까 하나님이 창대하게 했냐? 그 말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요,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조금만 우리가 인도받아서 나가기 시작하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인데요,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말씀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다. 연약한 너희들을 통하여 요셉과 같은 입장에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다. 저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그와 함께 하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믿음 충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충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 인도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은요, 결국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조명해 나가십니다. 말씀 따라가십시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정말 똑같은 본문을 봐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달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한 주간 한 주간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정말 주일 새벽, 오전, 그리고 오후, 이걸 놓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놓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열리지 않다가도요 늦게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늦게 열리면요 그때는 대박입니다. 왜 오히려 대박이냐? 제 생각이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 자동으로 그냥 막 한 판을 씁니다. 그럼 그거는 뭐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딴짓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눌러놔요. 뭔가를 자꾸 이쪽 저쪽으로 열어가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늦게 이게요 딱 정리가 돼서 하나님이요 딱 보게 만드실 때, 그때 이제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월요일부터 한 주간 내내 또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여러분 주일날 말씀 받으시면 말씀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 주신 말씀 가지고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번 주일날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계속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서목사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권위로 여러분 앞에 이것저것을 말하겠습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루시고,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분명히 보내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께서 보내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군선교대회가 10월 달에 있죠. 군선교대회에 보니까 우리 교회 김승호 집사님, 우리 에덴이 아빠, 보니까 우리 강원 지회의 지회장이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알았어요. 이게 군선교 대회 때문에 이제 얘기가 이렇게 오가던 중에, 우리 강원도에 중요한 이 헤더 역할을 섬길 수 있도록 지회장으로 우리 김승호 집사님을 이번에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군선교 대회 때 이번에 대표기도도 하신다 하더라고요. 많이 떨리실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진짜 오늘 아침에 우리 김동규 전사가 육회공군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육회공군이 다 있어요. 보니까 또 군 안에 있는 우리 랩런트도 있고, 또 군에 갈지도 모르는 랩런트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데, 그게 전부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만 그때부터 그곳에서요 담대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보내심을 따라 현장에 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담대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성령께서 보내신 그 현장에서 5절 말씀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선포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틀림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분명히 그 말씀을 전했겠죠. 그걸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들이 그 현장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는 그 일에 심부름할 뿐, 진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도가 행함일까요? 믿음일까요? 정말 우리 성도들 머리가 좋으십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게 확실하세요. 전도는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함으로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소망 가지고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우리가 심플하게 한마디 던져도 됩니다. 예수 믿어라. 한마디 심플하게 던지면 됩니다. 그거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가지 말고 예수 믿으면 끝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도요 충분합니다. 물론 기회가 되어지면 구원의 길을요 쫙 설명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표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을 건드리시고, 그리고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요 이 복음을 증언할 때 이 사람에게 회심의 역사, 영접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요 점점 마음에 크게 확신이 되어지니까, 복음 전한 일은 성격하고 상관이 없구나. 저는 멍석 깔아놓으면 잘 뛰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자꾸 외향적인 사람으로 알아요. 근데 저는요 정말 소심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혼자서 그냥 360을 한 곳에 있어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사실 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멍석 깔아놓으면 거기서 잘 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한 번은 저 심리 테스트를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저는 개발된 외향적인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내향적인데 개발된 외향적인 성향이래요. 저는 복음이 저를 전도자로 개발시킨 것을 믿습니다. 나가서요, 복음 전하는 거 점점 그 발걸음이요 가벼워져요. 굉장히 전에는 무거웠거든요.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만나면 뭐라 말할까?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는 만큼 복잡해져. 그런데 점점 심플해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르겠거든 어떻게 하면 되죠? 전도하는 데는요, 내가 지치지만 않는다면, 내가 시험 들지만 않는다면 왕도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가서 이상한 짓만 안 한다면, 무리한 짓만 안 한다면, 정말로 현장에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끝까지 그 와중에도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선포할 것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걸 유대인의 현장에 선포한 거죠.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알아들을 만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 이 복음을 드디어 받아들일 만한 그 심령의 시간표를 주신 사람, 그런 만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성령의 인도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령의 인도를 계속 누려가면 그 성령의 인도가 확실해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계가 오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건 뭐밖에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요,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버리면 운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우리가 아무리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 모든 문제 끝납니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해도 이 사람이 안 믿는 데는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왜 성령의 인도를 굳이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 뒤에 누구의 역사하심이 따라오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9절에서 12절이죠.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어떤 면에서 바울이 겪었던 일입니다. 바울도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가 눈이 확 너무 강한 빛을 봐가지고 눈이 순간 멀어버렸죠.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 빛이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흑암 권세가 꺾이고 방해하는 자, 이 마귀의 자녀, 의의 원수가 되어지는 자를 하나님이 제압하는 역사를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결박되어져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거기에서 개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장에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순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 충만.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 충만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해내라.
그거를요 재해내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믿음 안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서 율법을 보십시오. 사람들 대부분은요 율법과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보거든요. 율법과 행위, 이게 기준이 되어져서 복음을 쳐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요한복음 7장의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생사호복의 기준을 뭘로 두고 있어요? 율법을 기준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면 그게 전부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신성모독이요, 자기들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바울 사도가 어느 날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정말로 앞장서서 뛰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다 되어진다,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다 되어진다,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요 자기들을 모욕하는 말로 들렸어요. 신성모독 이전에 자기들을 정면으로, 쉽게 말하면 까는 말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긴 세월들을 그들이 수행을 하고 인내하고 그 전통을 만들고 그 자리에 올라섰는데요. 근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얘기를 하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아예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요. 결사대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동네 저 시장 어귀에 있는 깡패들까지도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요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가요 정말 이 믿음이라는 말, 이 복음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되어지는 이 믿음, 이거는 우리 안에서 절대로 생성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느냐? 정말 구원받은 자, 중생을 얻은 자, 거듭난 자,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되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을 자에게 그 고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 구원의 이 서정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순간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동시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주시는 거죠.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 회심이 일어나는 순간 그 즉시 칭의가 벌어져요. 그에게 칭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화가 되어져요. 그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 단계가 뭐냐? 영화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제는 아름다운 자, 세상에 내놔도 비친 자, 정말 소금인 자, 그런 자로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게 구원의 서정에 있는 9단계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이요 바로 그 구원의 서정을 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말은 구원이 아직 우리에게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여정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지금도 생명받을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며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돕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동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동기를 끊임없이 뒤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어지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 중심이거나 육신 중심이거나 우리도 모르게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결국은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한 번씩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가면 점심을 먹고 나서 어디로 이제 요 가까운데 커피숍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이제 포럼합시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럼 이제 한 분이 내가 거기 하니까 팔로우미 나를 따라오십시오 해요. 그럼 이제 다들 이제 운전해가지고 각자 차를 타고 왔으니까 한 6대 뭐 적게는 한 2대 이렇게 이제 따라 붙습니다. 따라가는데 차 남발을 안 보고 차 색깔하고 차 종만 보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차 남발을 딱 보면 좋은데 특히 여자분들이 보니까 차 남발을 잘 안 보시더라고. 휴게소에서 내렸는데 보니까 지금도 황 권사님은 보니까 흰색에다가 등치가 비슷하면 카니발도 아니야. 흰색에다가 등치가 비슷하면 아무데나 가서 문고리를 잡아당기세요. 그리고는 왜 안 열리냐 이래요. 그럼 제가 뒤에서 저희 어머니 웃음소리 흉내내면서 깍깍깍깍 하고 웃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가 잘못됐구나 하고 이제 멋쩍은 듯이 돌아오세요. 그 차가 아니야. 우리가요 정말 인도를 놓쳐버리면 이거는 인격하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배움하고도 상관없어요. 실력하고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대충 우리 동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인도를 놓쳐버립니다.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전도하려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선교하려고 하는가? 정말 우리의 동기가 뭔가? 뭐 때문일까? 내가 왜 믿음 충만해야 되는가?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왜 우리 교회가 3가지 뜰을 응답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캠프를 하는가? 아니 왜 내가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 한 사람의 그를 내 가슴에 품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걸 묻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결국은 모든 질문이 하나님께로 또 올라갑니다. 질문을 하다 마니까 그렇죠. 질문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내가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이것을 썼노니,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무도 납득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 맞고 강도를 만나고 도적을 만나고 때로는 밥을 굶고 어떤 때는요 정말로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고, 그러면 같은 유대 민족 안에, 같은 이 교회 안에, 이 사도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이 복음으로 그러면 온전히 소통이 되어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또 자기들끼리 뒤에서 뭐 때문에 싸우는지 계속 또 문제가 일어나 있고, 어느 날 가보면 또 뒤집어져 있고, 겨우 힘줘놨더니 힘 또 다 빠져 있고, 복음으로 다시 또 정리해놨더니 또 율법이 들어와 있고, 이상한 전통이 또 들어와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할까요? 우리는요 나의 동기가 진짜 오직 이 오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 됐을 때 그걸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일성의 답이 진짜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동기가 이렇게 응답되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어진다면 결국은 우리는 나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전도, 선교.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김현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하리로다. 정말 산자와 죽은 자를 두고 정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생명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너무너무 미운 사람 있으면 한번 품어보십시오. 동네에서 소문난 야 정말 쟤는 안 돼 라는 사람 있으면 그를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베드로가 그걸 잘한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40년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성전 미문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많은 종교인들, 유대인들 다 지나가고 있는 그 안진뱅이, 누가 봐도 불가능, 정말 누가 봐도 안 되는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요? 거기 계속 앉아서 평생 앉아 있어 보십시오. 정말 입에서 좋은 얘기 나오겠습니까? 누가 봐도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도자 이 전도팀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주목하여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동기를 안 내려놓으면 안 보이죠. 그런데 동기를 내려놓고 정말로 전도에 초점을 맞춰 보니까 전도의 문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이 문을 봐야 됩니다. 이 문이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이 전도 대상자들, 이 만남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걸 놓고 인도받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정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요,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강하게 문을 두드리는데 가봐야죠. 베드로가 안 갈래 그랬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보따리 속에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거 잔뜩 보여주시고, 그러면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먹어라 실갱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 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요 그 실갱이 속에서 그냥 정말 억지로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성령이 역사한 거죠. 아마 요나 비슷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요나 비슷한 마음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아니 그 니느웨 성에 짐승까지도 전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데 역시 하나님이 그 성을 축복하셔서 멸망을 안 시키니까 이 요나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이 역사해 버리시네.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성령이 임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세 가족 내버리고 올 수 있습니까? 밥 한 끼 같이 먹은 거죠. 그게 이제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에 사단이 난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거기서 왜 밥을 먹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시비가 걸려온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정말 우리의 동기, 이게요, 문을 막아요. 그리고 문을 여셔도 결국은 들어갔다 다시 나와버려요. 이게 웬일입니까? 확실히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을 여시면요, 우리는 가야 돼요. 문이 안 보이는데요, 다른 동기가 충만해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소망을 전달해 줘야 될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가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으면요, 그들이 기쁨과 평안을 얻을 텐데요, 우리의 소망을 들으면 그들이요, 인내하고 위로받고 진실하심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들에게도 평강이 임할 텐데요,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날 텐데요, 우리는 그 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캠프 정말 세미나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정말 돈도 들어갔습니다. 강사비 나갔고 밥값도 나갔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헌신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시간표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캠프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정말 다른 동기 다 내려놓고 이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보이십니다. 처음 나가면 그 뒤에 문, 그 뒤에 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문을 열어나가시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막기도 합니다. 그게 드로아의 현장이었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문들을 막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을 막으면 막히는 대로 또 딴 곳을 봐야죠. 제가 대학 선교 캠프를 여러 해째 나갔거든요. 오늘도 우리 당회에서 제가 대학 선교 캠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드렸어요. 인도네시아 현장을 제가 한 3년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또 그 공주 생명빛 교회에서 한 7년을 나갔고요.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선교사님 혼자 파송이 되어졌는데, 그쪽에 이제 믿음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다 제각각이었어요. 원네스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선교사님도 그래서 포기하고 귀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이 김동진 목사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지면서, 그러면 우리 팀이 들어갈게.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가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까지 계속 헌신한 겁니다. 어느 날 교회가 원네스가 딱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은요, 삼천 유인도 우리 주보에 실려놨죠. 제가 기도 제목 좀 보내달라 했더니 삼천 유인도 현장에 제자 한 명씩만 파송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인도네시아에 혼자 왔기 때문에, 혼자서 됐기 때문에 한 명씩만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천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섬, 거기에 한 사람씩만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문이 막혀가지고 저희가 못 들어갑니다. 교단을 그분이 달리하셨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교구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안 들어가죠. 그러나 소통은 계속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뭐 하고 있냐? 시즌별로 계속 섬들 들어가서 캠프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요,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들어가도 될 시간표가 되니까 막으신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올 초에 인도를 갔다 왔죠. 아, 진짜 그때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완전히 범죄자 취급받고 그 거부를 당하는데요, 그대로 뭐 계속 경찰들이 경찰들이 저희들을 계속 데리고 가더라고요. 수갑만 안 찼지. 진짜 미국 같았으면 아마 수갑 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빠꾸빠꾸 당해가지고 이번에 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은 이번에 또 새로운 문들을 준비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팀들에게 하나님이 또 새로운 현장으로, 어느 현장으로 가서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그 현장을 든든히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요 계속 기도하고 만나서 포럼하고 줌으로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기가 없다면 뭐 가면요 뭐 그냥 다 자비량이에요. 간다고 뭐 강사비를 누가 줍니까? 누가 뭐 밥을 줍니까? 잠자리를 제공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다 자비량으로 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요 그 현장에서 계속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지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요 그 교회 몇 안 되는 힘 빠져 있던 성도들이요 저희들 눈빛만 보고도 힘을 얻어요. 저희들이 거기서 며칠 그냥 헌신만 하는 거 보고도요 힘을 얻어요. 아, 저분들이 정말 아무 동기 없이 순수하게 오직 복음 때문에, 정말로 이 나라,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선교 때문에 여기에 헌신하러 오신 거구나. 거의 쉬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빡빡한 일정으로 헌신하고 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중국 현장에 또 몇 년 인도를 받았어요. 그때는 우리 강원도 팀들을 데리고 한번 갔었습니다. 지금도 지역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 그 선교사님하고도요 여전히 지금 소통. 그 선교사님 저희들 갔을 때는요 정말 거의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다 출국당했는데 다 지금 그 나라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추방당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너무 능력이 없어서 중국 당국에서 봤을 때 너무 영향력이 없어서 얘는 그냥 선전용으로 놔둬도 되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기는 놔둔 것 같다라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분이 맞아요. 왜냐? 한국말을 너무 못해. 그럼 중국말을 잘하냐? 중국말을 더 못해. 가신 지 벌써 한 20년 됐어요. 그냥 한국말 자체를 못하니 중국말을 얼마나 못할까요? 내가 맨날 놀려요. 진도가 언제 나갈 겁니까? 정말 매주 줌으로요 한 2년을 제가 그 현장 계속 사역했고요. 토요일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어제도 이제 줌으로 그 현장 사역을 했는데요 얼마나 든든히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뭐 했냐, 딱 3년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냐, 3년만 입은, 지금 오르막 올라가는데 리어카 지금 무거운 찐 자득 뜨고 오르막 올라가는데 요 산등성이만 넘으면 이제 요 분이 거기에 올라서서 제대로 뭘 할 수 있겠다. 우리가 3년만 앞으로 밀어드릴게요. 그래서 3년을 밀어드린 겁니다. 3년 딱 들어가고 났는데 거짓말처럼요 정말 교회가 딱 세워져 버렸어요. 전도자 바울팀이요 딱 그렇게 한 겁니다. 지역 가면 한 지역마다 제자를 찾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자기 팀들 중에 디모델을 남겨서 그 제자와 교회 하나가 든든히 세워질 때까지, 어떤 때는 또 바울이 남아서 그 제자가 든든히 세워질 때까지, 어떤 때는요 브리스가 부부가 남아서 또 그 지역에 든든히 세워질, 이 팀들이요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인도받아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결국은 제자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미션홈이 일어나고 그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정말 뭐 제대로 처음에는 사역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리고 교회의 배경, 이런 역사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예배 속에서 국회의사당이 국회를 시작하는 이제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는 지역을 복음하는 교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실제로 선교할 수 있는 교회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에 집중하여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만큼 소망의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헌신할 수 있는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전도와 선교에 이 귀중한 축복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감각도 없고 우리는 죽어있는 자였기에 우리는 마귀를 쫓아 저 지옥불을 향하여 뛰어들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주님의 그 큰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큰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주를 섬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충만, 그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에 수고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전도자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의 흑암 권세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현장의 저주재앙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빛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전도자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인내하심과 위로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절대 불가능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만남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헌신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고난도 감당할 각오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원네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한 일꾼들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주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